13절 내가 해 아래에서 큰 배단 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14절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15절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16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17절 일평생을 어두운 데에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돈으로 인한 끔찍한 불행과 비극이 줄지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돈의 힘이 맹위를 떨치며 돈에 대한 인기가 상한가를 치솟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돈에는 세 가지 이름이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만능의 열쇠, 두 번째는 만능의 교환권, 세 번째는 만능의 여권. 생로병사를 제외하고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만능의 열쇠라고 부릅니다. 행복 이외에 다른 모든 것을 사고 팔 수 있다고 해서 만능의 교환권이라고 부릅니다. 천국 이외에 가고 싶은 곳은 어디나 다 갈 수 있기 때문에 만능 여권이라 부릅니다. 돈이 이처럼 매력 있게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거의 만능에 가까운 일을 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만능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만능인 것처럼 큰 소리치며 자랑하며 떠들어댑니다. 왜냐하면 만능이라고 하는 차원에 있어서 돈과 비교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돈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가장 손쉬운 방법이기도 하면서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시대의 사기극을 벌리면서 질이 나쁜 악질의 비리 범죄를 저지르면서 그것을 마치 당군 이래의 최대 치적으로 포장을 하고 오히려 자신이 큰 업적을 남긴 것처럼 합리화하고 자랑을 합니다. 돈이면 뭐든지 인간의 생각조차 바꿀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아주 나쁜 사고방식에 사람들이 사로잡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능인 것만은 거의 사실인 것처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결코 돈이 만능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돈이 할 수 있는 일보다 할 수 없는 일을 더욱 강조하면서 돈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차원을 끄집어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내가 해 아래 큰 병폐가 있는 걸 보았다. 폐단이 있는 것을 보았다. 돈 때문에 큰 불행이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을 내가 친히 경험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 말씀 1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폐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자기가 직접 목도했다 그 말이에요. 16절에 보면 이것도 큰 불행이라. 여기서 불행이라고 번역은 했지만 앞서 번역한 폐단이라고 하는 말과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돈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무엇이며 그 재물의 한계를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재물을 사용하더라도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속성과 한계를 모르고 만능 뒤에 감춰져 있는 만악을 도외시하게 될 때 그 돈과 재물과 소유로 인해서 큰 불행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재물이 가지고 있는 큰 병폐를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1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서 큰 폐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소유하는데 많은 것을 벌어들이고 부를 축적하고 살아가고는 있는데 그 소유가 자기를 해롭게 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의 유익과 행복과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우리가 소유를 쌓고 재물을 얻으려고 애를 쓰는 것인데, 그 재물이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행복이 되고 성공의 발판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그 사람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물이 가지고 있는 병폐가 이보다 큰 병폐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폐단이라고 하는 말 앞에 큰이라는 메가라고 하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이보다 더 큰 폐단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돈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유가 해를 끼치고 있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 때문에, 재물 때문에, 돈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파괴되고 있고 실패 인생으로 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재물 때문에 가정의 화목이 깨진다. 병폐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정의 화목이냐 재물이냐라고 했을 때 둘 중에 어느 쪽을 택하느냐? 가정의 화목을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통계를 보면 70% 이상이 어느 정도의 돈이 확보된다라고 하는 분명한 약속이 주어지면 가족을 멀리할 수 있다. 가족과의 관계를 끊을 수 있다라고 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돈이 얼마냐? 최하 200억이 보장된다 했을 때 사람들은 기꺼이 가정의 화목을 포기할 수 있다. 심지어 그 통계를 보게 되면 살인까지 저지를 수 있다. 이렇게 답한 사람이 20%에 가깝습니다. 20%면 상당히 큰 수치입니다. 우리나라의 네로라 하는 그 희극인 배우이면서 원로 가수였던 분이 있습니다. 제가 1부, 2부 때는 이름을 밝혔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후손들이 들으면 조금 마음이 상하지 않을까 해서 3부 때는 이름을 제가 밝히지 않겠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2부 때 설교를 한번 들어보시면 될 것입니다. 이 원로 배우이자 가수인 분이 당시로서는 최고의 인기를 누립니다. 요즘 아이돌 그룹이 그 인기를 누리는 것 이상으로 거의 국민 가수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70세에 갑자기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 사이는 가래가 막혀 숨을 쉬지 못했기 때문에 질식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가래가 왜 막혔느냐 궁금하지 않겠어요? 당시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 그 정도쯤이야 얼마든지 뭐 순식간에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분이 처음 감기를 앓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래서 주위에서 감기약 사 드시라고 이렇게 권을 했지만 결코 약을 사다 드시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약 먹기가 싫어서? 아닙니다. 약값이 아까워서 약을 드시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이 감기를 우습게 알고 조금 쉬면 낫겠지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악화되면서 폐렴으로 번졌다고 합니다. 갑자기 폐렴 증세가 나타나면서 서울대병원에 입원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요. 기력이 없어지고 면역이 떨어지면서 힘을 쓸 수가 없으니까 24시간 가정이나 누군가가 간병인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아내와 그 자녀들이 다 당시 아주 바쁜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그 병실에 붙어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 간병인 한번 두십시다. 그러면은 다들 좀 편하게 자기 일 보면서 생활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데 이 청을 이분이 거절을 합니다. 왜냐하면 간병인 쓰는데 당시 2만 원이었다고 그래요. 30-40년 전 일이니까. 왜 그랬을까요? 2만 원 쓰기가 아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있을 때마다 아내가 돌보고 자녀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돌보곤 했는데 갑자기 아내가 미안합니다.
외출을 하면서 간호할 사람이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때 가래가 끓기 시작을 한 겁니다. 캑캑 됐는데 누군가 옆에 있으면 바로 흡입기를 넣어서 뽑아내면 간단히 해결할 수 있었는데 혼자 힘으로는 할 수 없고 그냥 컥컥컥컥 되다가 바로 숨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그분의 재산이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뒤늦게 밝혀진 바에 의하면 70억 원이었다고 합니다. 아무도 뭐 놀라시는 분이 안 계시는데 70억 재산가가 약간 몇천 원 아까워서 2만 원 간병에 쓰는 게 아까워서 그래서 병을 키우다가 그 꼴이 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소유가 자기의 건강을 해치는 것입니다. 목숨까지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관계를 깨트립니다. 이런 손해와 이런 해로움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뭔지 그 소유가 자기를 해치도록 내버려 두고 있는 거예요. 어리석은 삶의 표본이 아니겠습니까? 돈이 가지고 있는 폐단이 있습니다. 재물이 왜 큰 폐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그가 모태에서 발가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한마디로 말해서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떠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재물을 소유하고 있든 돈을 축적하고 살아가든 그 마지막은 다 내려놓고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법칙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정해놓으신 불변의 법칙 아닙니까? 그러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죽어서도 자기가 쌓아놓은 소유를 가지고 뭔가 죽음 이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금은 보화 또 부리고 있던 사람들 다 산채로 함께 무덤에 파묻고 말지 않습니까? 죽어서도 종을 부리겠다고. 죽어서도 그 돈을 가지고 뭐 여비를 쓰려고 했는지 뭘 하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돈의 덧없음을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욕심 사납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해서 공술의 공수거다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빈손으로 왔다 그 말이에요. 가장 가난한 모습으로 왔다 그 말이에요. 아무런 소유도 갖지 못하고 이 땅에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갈 때 역시도 그 부나 소유나 재물을 다 내려놓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돈이란 덧없는 것이구나.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인생. 우리가 하숙생 노래하면서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인생. 그렇다면 구태여 이 세상에서 돈 벌기 위해 재산을 축적하기 위해 그렇게 애쓸 필요 뭐 있냐? 그냥 무소유로 살다가 어차피 빈손으로 가는데 성경은 결코 무소유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이 불교적인 그 영성이 있어서 그런가는 모르겠지만은 이 무소유를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 높이 평가할 만해요. 그 모든 욕심을 절제하고 무소유로 살아간다는 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무소유보다 더 높이 평가받아야 될 사람은 누구냐? 재물을 가지고 세상을 이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산 사람은 무소유로 칭찬받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빌 게이츠 같이 또 요즘 그 아마존 그 회장 누굽니까? 뭐 몰라도 돼요. 여러분 큰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뭐 자신 이렇게 하나도 없으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살지 못했으면 여러분 자손대에도 하나님 큰 부자 주세요. 욕심 사나운 기도라고 또 뭐 목사가 세속화됐구만 뭐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은 이게 뭔가를 모르고 하는 분이에요. 돈 하면 뭐 아주 뭐 우습게 생각하고 뭐 돈 한다 뭐 이렇게 돈 밝힌다 뭐 이러면서 자꾸 손가락질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일이 아니에요. 돈의 폐단을 우리가 예의주시하면서 그 돈이 가지고 있는 그 유익을 우리가 10분 정말 바르게 사용할 수 있어야지, 그렇게 하려는 노력은 안 하고 그냥 무소유로 산다. 어떻게 보면 비겁한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병폐가 있습니다.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여러분 탄식이 안 나옵니까? 탄식이 안 나와요.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한숨이 절로 나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불행 얘기하지만 이보다 큰 불행이 사실 어디 있겠습니까? 일평생 어두운 데서 먹으며, 무슨 말이냐면 절망 속에서 근근히 음식을 먹으면서 겨우겨우 살고 있는 거예요. 그 겨우겨우 살고 있는 삶에 세 가지가 또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근심과 질병과, 그 다음 뭐예요? 근심과 질병과 분노. 돈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분노하고 또 건강을 잃고 질병에 시달려야 하는 이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면 얼마나 참 비극적이겠습니까? 1977년에 나온 실존 인물을 배경으로 한 영화 한 편이 있습니다. 그 제목이 에비에이터, 영어식으로 말하면 AVA로. 이 AVA로라고 하는 단어는 그 조종사, 그 비행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파일럿이라고 하는 말은 일반적인 말이고, 이 AVA로는 보다 좀 전문적인 그런 비행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실존 인물이 누군고 하면 20대에 억만장자 반열에 올라선 사람입니다. 억만장자하면 우리나라 돈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달러로 억만장자라는 것이, 부모로부터 막대한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그 유산을 잘 운영을 해서 그 유산을 크게 불립니다. 명석한 두뇌를 가졌다고 합니다. 탁월한 이 경영 능력을 갖고 있어서 손을 대는 것마다 그렇게 대박이 터지고 큰 부를 쌓게 되었다고 합니다. 무려 50개 업체를 거느렸다고 합니다. 삼성 반도체 같은 그런 업체를 50개 거느렸다 그 말이에요. 뭐 구멍가게 50채가 아니에요. 그 돈으로 그는 최고의 영화를 만듭니다. 세계에서 제일 빠른 비행기를 제작하기 위해 힘씁니다. 그가 영화 발전에 기여한 거라든지 또 이 비행기 그 발전에 그 기여한 공은 상당히 높이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가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에게 늘 자신만만하게 했던 세 가지 꿈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머니, 나는 이제 장차 커서 최고의 부자가 될 거예요. 나는 최고의 영화를 만들 거예요. 나는 이 세상에서 제일 빠른 비행기를 제작할 거예요. 이 세 가지 꿈을 20대에 다 성취합니다. 항공사를 자기 주 업종으로 택하게 됩니다. 영화 제작사를 만들어서 빼어난 영화를 만듭니다. TWA라는 항공사를 또 자기 소유로 하면서 항공기 발전에 큰 역할을 합니다. 호텔을 인수합니다. 50개 업체를 거느렸으니 얼마나 많은 돈을 벌어들였겠습니까? 그런데 30대 중반에 이상한 체험을 합니다. 세균 공포증에 걸립니다. 부모가 갑자기 돌아가신 이유도 있었지만 자기가 만지는 모든 사물이나 사람들이 다 세균 덩어리처럼 보인 거예요. 그래서 24시간 면장갑을 끼고 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마스크 끼고 우리가 24시간 산다. 얼마나 불편하고 답답한 것입니까? 그러나 그렇게 끼고 살지 않으면 안심이 되질 않으니까. 그래서 사람과의 접촉을 철저히 차단한 채 고독하게 살아갑니다. 돌아가기
전 10년 동안 유리벽에 갇혀서 살았다고 합니다. 이 세균 공포증이 극도의 결벽증과 겹치면서 누구와도 접촉하거나 어울리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음식도 이게 뭔가 세균이 들어있진 않나 해서 철저히 소독을 하고, 그래서 소독이 된 음식만 조금씩 섭취를 했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제대로 먹지를 못하니까 영양실조에 걸립니다. 그의 사인이 뭔지 아세요? 영양실조라는 거예요. 193cm의 거구가 죽을 때 42kg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빼짝 많은 거예요. 그래서 숨을 거두기 전에 그의 자가용 비행기에다 태워서 큰 병원으로 이제 이송을 하려고 하는데 중간에 숨을 거둡니다. 그가 숨을 거두면서 마지막 남긴 한마디가 있어요. Nothing! 아무것도 Nothing. 어두운 데서 근심과 질병과 분노 속에서 살다가 인생을 마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부가 얼마나 큰 불행을 인간에게 안겨줄 수 있는가를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재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정말 하나님도 인정하시고 세상 사람들도 인정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 말씀을 역으로 생각해 보면 인생의 목적이 돈이 전부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 있다가도 내일 없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어두운 데서 일평생 근심과 질병과 분노 속에 살 수도 있는 그런 위험성을 안고 있기 때문에 돈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서는 안 된다. 돈을 가지고 자기의 인생의 야망을 이루려고 하는 이러한 노력은 노력만큼 원하는 바를 얻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그 잘못된 목적 달성이 그의 인생을 철저히 파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벨상을 받은 두 알버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알버트는 당시 노벨 문학상을 받은 알베르트 까뮈입니다. 이방인이라고 하는 그 비극적인 휴머니즘을 소설에 담았다고 해서 노벨 문학상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노벨상으로 받은 상금을 파리 근교에 별장을 사고 최고급 자동차를 사는데 투자를 합니다. 3년 동안 그는 그 상금을 가지고 별장을 오가면서 또 고급 자동차를 자랑하면서 그야말로 화려한 생활을 합니다. 또 한 사람의 알버트는 알버트 슈바이처입니다. 그는 노벨 평화상으로 그 상금을 받은 것을 아프리카 람바넬의 자기 병원에 투자를 합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환자들을 돌보기 위한 특별 병원을 짓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꼭 3년 만에 그 결과가 극명하게 달라집니다. 알베르트 까미는 자동차를 몰고 묘지처럼 조용한 별장이라는 별명을 가진 별장을 향해 가다가 사고로 죽습니다. 그 별장은 남의 소유로 넘어갑니다. 그러나 알베르트 슈바이처가 남긴 이 병원은 오늘날에도 가난한 아프리카 사람들의 영혼의 안식처이자 질병을 치유하는 그런 희망의 장소로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목적을 위해 사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재물은 무엇인가? 이 재물을 통해서 우리는 오직 하나,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일에 사용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다가 떠날 때 빈손 들고 주님 앞에 가지만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떤 인생 보고서를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저는 공술의 공소이기 때문에 그냥 아무런 일도 안 하고 돈에 욕심도 안 부리고 그냥 편하게 살다 왔습니다. 이런 보고가 통하지를 않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탈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그 마지막 결론이 어떻게 나는지 아십니까? 주인이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있는 자는 받아 더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마저 빼앗기리라. 그 한 달란트 남긴 그 사람의 손에서 한 달란트를 빼앗아다가
10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넘겨줍니다. 저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처음에는 참 이해가 안 됐어요. 1달란트 남긴 사람도 그 1달란트 남기기 위해서 얼마나 나름대로 노심초사했겠는가. 그래도 손해는 안 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주려면 2달란트 가지고 2달란트를 남긴 4달란트 남긴 종에게 그래도 좀 주는 게 그래도 합리적이지 않겠어요? 근데 주인의 처분은 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서 정말 인생의 아름다운 보고서를 내밀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 돈 의지하지 말고, 돈 신뢰하지 말고,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시는,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주님을 신뢰하면서 그분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